우리 신입생들은 처음 이렇게 낯선 환경 속에 첫 시작을 하는 시간이고, 재학생들은 한 학년씩 올라가서 새학년을 맞이하는 첫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이든 재학생이든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 9절에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었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별무리학교의 큰 정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제창했던 것처럼 공동체라고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공동체의 큰 정신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협력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간 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신입생과 또 선배들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 협력 속에 나눠지는 사랑과 그리고 헌신과 그 수고와 땀들이 우리 별무리학교를 지금껏 만들어왔고, 또 앞으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별무리학교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언어적인 특징과 얼굴의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특징은 항상 감사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표현이 되냐면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언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살 때 진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누굴 만나든 감사합니다. 특별히 2주가 끝나고 돌아가서 부모님과 만나는 그 첫 주말에 부모님, 저희 별무리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감동 어린 한마디가 부모님의 모든 노고와 힘듦을 다 쓸어냅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은 남에게도 큰 기쁨이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자주 내는 사람은 그 얼굴이 빛이 나고 그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웃음이 넘칩니다. 우리 별무리 학생들을 볼 때 선생님이 참 기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웃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 표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입생들도 그 얼굴 속에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 찬 학창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고 감사하다, 기쁘다, 참 좋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기 시작할 때 진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가면서 감사와 기쁨이 얼굴과 입술 속에 차고 넘쳐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이 되어지고 그 힘이 가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주신 것처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학년, 10학년들을 볼 때 선생님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전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당당히 맞서 도전해갈 때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극복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더 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학창시절에 이 공동체의 울타리 속에 있을 때, 선생님들의 사랑과 보호함 가운데 있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이 학창시절, 청소년 시절에 마음껏 도전해 보십시오.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다 실패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할 때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 올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을 하든 그것이 프로젝트이든 아니면 그것이 공부이든 과거의 모습이 여러분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옛날에 이것밖에 못했는데, 나는 수학을 이것밖에 못했는데,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과거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미래의 삶까지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과 여러분의 현재에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담대하십시오. 도전하고 과거에 어떤지 간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 학창시절 동안 성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선생님이 재학생들에게 늘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값어치 있는 삶의 길은 무엇일까? 내가 별무리 학교에 와서 걸어가려고 하는 길이 무엇일까? 많이 질문해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친구 간에 그 질문에 서로 답을 해주고 답을 찾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그 찾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여러분의 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을 성찰해보고 여러분이 살아갈 길을 성찰해보며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과감히 그 답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반복하며 연습하며 훈련해 갈 때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훈련이 있고 그러한 각오가 있다면 한번 후회 없이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워 보십시오. 그게 공부든 프로젝트든 동아리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든
나중에 졸업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때로는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가슴이 터져 넘치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 남들의 것이 아닌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입생 이때의 이 벅찬 감격들을 졸업할 때 다시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이렇게 먼 길까지 자녀들의 입학을 축하하러 오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재학생들 함께 주님의 이 복된 학창시절을 함께 만들어갈 것들을 꿈꾸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